오늘 여러분 맨 앞에 초장에서 읽은 로마서 38장 39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기니까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단어만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건 모든 걸 떼어놓습니다.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죽어서 다른 것과 떨어지게 됩니다. 죽음은 떨어져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잘생기고 힘생긴 사람, 힘센 사람도 죽습니다. 코끼리도 죽고 용맹한 사자도 죽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게 돼 있어요. 죽음이로써 떼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뭐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죽음도 못 떼어낸다는 거예요. 다 죽으면 이렇게 이별하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도 다시는 그분을 볼 수도 없어요. 그죠? 떼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뭐 죽음에 의해서는. 근데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니다. 죽음조차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있다 그러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죽음조차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내 사랑은 결코 너희들에게서 떠나지지 않는다. 떼어놓지 않는다. 내 사랑은 항상 넘치고 넘쳐 흐른다. overflow.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사랑은 소멸되거나 소진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다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죽음조차도 모든 걸 떼어버리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 그러세요. 절대 생명을 만든 나에게로부터 죽음이 너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떼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그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어느 대기업의 그 40대 직원이, 아마 이제 대기업에서 40대니까 부장 정도 됐겠죠. 그죠? 직원이 쓴 글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몇년 큰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을 신체 검사, 이 아주 정밀한 거, 이게 이제 뭐 내시경도 해야 돼요. 40이 넘었으면 내시경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피 검사도 하고 다 건강을 회사에서 지켜주고 그 검진 모든 비를 그 대기업들은 이제 회사에서 대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거를 정기 검진을 제대로 안 받으면 인사부에서 아주 그냥 무서운 경고가 날라와요. 검진해. 근데 이 대기업에 이제 다니는 40대 직원이 저 회사에서 시켜주니까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나쁜 부위에 아주 나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심각하니까 입원해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정밀 진단을 받으려면 입원해서 며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엔 갑자기
남의 일로만 알았던 그 못된 병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그냥 현실로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고, 내가 죽는구나. 이 뒤통수가 쎄해지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 의사 말이 대부분 맞아. 그러면 아무리 웃으면서 다녀도 뭔가 이거 한 거예요. 뭐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기계가 정확해.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아무리 웃으면서 저기 해도 뭔가 이 긴장이 쫙 하고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병원 입원할 날을 검사 받을 날을 정하고 며칠 동안 출근하는데 저 그 날짜가 며칠 뒤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입원할 날을. 직원들이 좋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실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웃으면서 그럼 하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루 종일이 그 억지로 웃지만 긴장으로 하루 종일 그냥 뭔가 짠 느낌으로 긴장된 느낌으로 이제 보내다가 드디어 내일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데 그 전날 퇴근하면서 직원들한테 내 병원에 좀 입원했다가 올게 그러고는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그 좋은 건물에 좋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 멋있는 건물에 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타는데 이 구두를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자기가 신고 있는데 이렇게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내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에 뭐 전철을 타고 하던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내일 하니까 내가 다시 애들하고 이제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주 나쁜 위치에, 안 좋은 위치에 안 좋은 게 보인다는데 내가 이렇게 그들의 아빠로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내와 부인과 다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진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이었는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다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쁠까? 막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입원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 찍고 여기서 뭐 검사하고 여기서 피 뽑고 여기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거기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시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 얼마나 축복이었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축복이었나. 그 시간이 다시 올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네. 그냥 병원에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근데 결국은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됐어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건강하다고, 다시 열심히 사시라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지. 며칠간 지옥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평소에 알던 그 출퇴근길과 그런 것이 그 엘리베이터와 뭐 집에서 나오던 그 모든 일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맞이할 부활은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니. 우리는 병이나 괴로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셔요. 부활해서 천마디가 평안하냐 하셨잖아요. Peace be with you인데요. 평안하냐? 근데 이게 뭐냐? 다시는 너 울지 마라. 다시는 울지 말아라. 너 이제 울 일 없다. 넌 영원히 부활해서 너도 나처럼 살 것이다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일 예언의 독서에 보면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에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대신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않게 되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이게 왜 일례언으로 선택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것들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죽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이미 싸워주셨고 이겼습니다. 제2의 예언에는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와 계신다. 그 이사야서 55장 6절에 나온 주님께서 옆에와 계시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그 왜 제2 예언의 부활절 날에 제2 예언에 선택된 구절일까요?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재단에 그냥 성막 안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 성막에 지성소에 커튼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옆에 와 계시다. 지금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린 그렇게 가까워진 게 이제 부활로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진 않는다. 그 제2 예언에 나왔어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 가운데서 더 이상 그 우는 일 없이 근심하는 일 없이 영원히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인데 오늘 여러분 제2 예언에서 읽은 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진 않는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노래 12장 3절에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샘에서 시편 126편은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이거 보세요.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죽음과 세상의 질고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죠?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실을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기에게 이 부활 전야에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이 모든 좋은 예언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합한 거, 모든 것을 다 합하고 가장 좋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뭐야?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각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